안녕 친구들. 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 읽기 14번째 시간 8월 14일. 어제 읽었었던 것은 신의 무한 속에 들어가기. 오늘 읽을 부분은 성인, 현자, 그리고 구세주, 봉사의 법칙. 완벽하고 원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정신은 존재의 절정이며 이 세상에서 지식의 최고 목적이다. 사람의 진실함은 그가 지닌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며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편협하고 남을 비난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장 고상한 종교를 믿는다 공언해도 아주 적은 정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진리를 실천하고 모든 관점의 주장에 침착하고 냉정하게 귀를 기울이고 모든 문제와 쟁점에 대해 사려 깊고 편견 없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최대한도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지혜의 마지막 시금석은 바로 이것이다. 즉,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시련과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슬픔과 실망, 격정에 끊임없이 동요되고 작은 시련이 닥치자마자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인간은 진리에 기반을 두어야 확고부동한 덕을 지니게 되며 자신의 격정과 감정과 변덕스러운 개성을 초월한다. 사람들은 영원하지도 않은 교리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진리라 부른다. 그러나 진리는 체계적인 서술로 공식화될 수 없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지성의 범위를 항상 초월한다. 진리는 실천을 통해 경험될 수 있을 뿐이며 결백한 마음과 완전한 삶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학파와 신조와 정당이 끊임없이 난립하고 있는 혼란 가운데서 누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진리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자아를 극복함으로써 그러한 혼란을 초월하여 더 이상 진리에 관한 논쟁에 참가하지 않고 모든 다툼, 모든 편견, 모든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냉정하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내면의 신성에서 우러나오는 즐겁고 사심없는 사랑을 모두에게 선사한다. 인내심 있고 고요하고 온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관대한 사람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진리는 논리적인 주장이나 논문을 통해서는 절대로 증명될 수 없다. 만약 사람들이 무한한 인내심, 불굴의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을 껴안는 동정심에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떤 말로도 그들에게 진리를 증명해 줄 수 없다. 격정적인 사람이라도 혼자 있거나 평온할 때는 침착하고 참을성 있게 지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다.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사람도 남에게 친절한 대우를 받을 때는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인내심과 침착성을 유지하는 사람,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극히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만이 흠없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한 고귀한 덕은 신성에 속해 있으며 최고의 지혜를 얻어 격정과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고 영구불변의 최고 법칙을 깨달아
자신을 그 법칙과 조화시키는 사람만이 그런 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에 관한 공허하고 격렬한 논쟁을 그만두고 조화, 평화, 사랑, 선의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도록 하라. 마음의 덕을 닫고 인간의 감정을 황폐하게 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앞길을 끝없는 밤처럼 어둡게 하는 모든 잘못과 죄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진리를 겸허한 자세로 부지런히 찾도록 하라. 우주의 기초이자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대한 법칙, 즉 사랑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것은 각 시대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리어 왔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 이름들의 이면에는 똑같은 불변의 법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이름과 종교와 개성은 결국 사라지지만 사랑의 법칙은 영원히 남는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이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 죽지 않고 패배당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윤회 속에서 거듭 반복하는 것은 이 법칙을 깨닫기 위한 영혼의 노력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칙을 깨닫고 나면 고통은 멈추며 개성은 사라지고 육체적인 삶과 죽음은 파괴된다. 마음의 영원한 법칙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절대적으로 비개인적이며 이 법칙을 최고로 잘 나타내는 표현은 봉사이다. 마음을 정화한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스러운 마지막 희생, 즉 자기 힘으로 획득한 진리의 향유를 희생하도록 요청받는다. 신성하게 해방된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와 가장 저속하고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이 희생 덕분이다. 예수나 붓다와 같은 구세주들이 보여주는 탁월한 겸손은 신성의 증표이며 개성을 소멸시키고 영원하고 무한하며 비개인적인 사랑의 정신을 자신의 삶을 통해 명백히 표현하는 사람만이 후세 사람들의 아낌없는 경배를 받을 만한 성인으로 추대된다. 자아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심없는 사랑의 정신을 아낌없이 베푸는 성스러운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데 성공한 사람만이 최고의 찬양을 받으며 인류에게 정신적인 모범이 된다. 위대한 정신적 스승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치와 알라, 보상을 스스로 멀리했고 세상에 덧없는 권력을 포기했으며 무한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실천하고 가르쳤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서로 비교해보면 그들 모두가 동일한 단순성, 동일한 자기 희생, 동일한 겸손과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고 설교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똑같은 영구 불변의 원리를 가르쳤으며 그 원리들에 대한 깨달음은 모든 악을 파괴한다.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받고 숭배되는 성인들은 위대한 보편적 법칙을 밝게 드러냈고 따라서 격정과 편견이 없었으며 설교하거나 옹호해야 할 어떤 특별한 교리체계나 의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거나 전도하려 하지 않았다. 최고의 완성을 이루고 최고선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선을 밝게 나타냄으로써 인류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인간과 비개인적인 신 사이에 서서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상적인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아에 깊이 빠져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구세주만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의 구세주는 신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증오와 교리 논쟁을 초래하고 자기 종교의 교리를 격정적으로 옹호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나 이단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믿는 구세주의 삶과 가르침이 보여주는 사심없는 아름다움과 신성한 위대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진리는 제한될 수 없다. 진리는 어떤 사람이나 학파 또는 어떤 나라의 특권이 될 수 없으며 개성이 개입되면 진리는 상실되고 만다. 성인, 현자, 구세주의 공통적인 명예는 그들이 가장 깊은 겸손과 가장 고귀한 이타심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개성까지도 포기했기 때문에 자아의 더러움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든 업적은 신성하고 영구히 남는다. 그들은 베풀지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예상 없이 일하며 절대로 보상을 구하지 않는다. 농부는 자기 땅을 갈아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나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자연의 힘을 신뢰해야 하고 수확의 계절이 오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기대해봐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선, 순수, 사랑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는 적당한 때에 결실을 맺게 하는 위대한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그 법칙은 보존의 근원이자 파괴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 사리사욕이 전혀 없는 마음의 성스러운 단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구세주를 특별한 기적의 현현, 즉 사물의 본성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윤리적인 탁월성의 면에서 전 인류가 영원히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생각한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로 완성될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런 태도는 노력을 마비시키고 강한 밧줄로 묶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고통에 속박시킨다. 예수는 지혜가 점차 발달했고 고통을 통해 완성되었다. 예수의 거룩함과 신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붓다 역시 비범한 노력을 통해 성스러운 지혜를 얻은 것이다. 모든 성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자기 희생을 수행함으로써 그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 당신이 일단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당신 자신도 주의 깊은 노력과 불굴의 인내심으로 낮은 본성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당신 앞에 펼쳐질 성취의 전망은 실로 숭고하고 명예로울 것이다. 붓다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고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성인과 현자들 그리고 구세주가 성취했던 것을 당신도 성취할 수 있다. 그들이 몸소 걸었고 가리켜준 길, 즉 자기 희생의 길, 자기를 부정하는 봉사의 길을 당신이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 진리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를 포기하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리에 관해 설명하는 산더미처럼 많은 주석서들도 정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마음에는 진리를 감출 수 없다. 진리는 학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학문 없이도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기적이고 죄에 빠진 스승들 때문에 여러 형태의 학문 속에 감추어 있으면서도 진리의 아름다운 단순성과 선명한 투명성은 변경되지 않고 흐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사심 없는 마음은 진리의 환한 빛 속에 들어가 그 빛에 참여할 수 있다. 복잡한 이론을 조직하거나 사변 철학을 구성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 정신적인 순수성의 천을 짜고 결백한 삶의 신전을 건축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성스러운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우선 자신의 격정을 억제해야 한다. 격정의 억제는 덕이며 성자다운 거룩함의 시작이고 거룩함은 신성함의 시작이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며 나라의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 이상의 억제는 하지 않는다. 덕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격정을 억제하고 성인은 마음속의 요새에서 진리의 적들을 공격하며 불순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모두 억제한다. 반면에 신성한 사람은 격정과 모든 불순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향기와 색깔이 꽃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에게는 선과 순수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는 영적으로 현명하다. 오직 그만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에 들어갔다. 그에게는 악이 소멸되었다. 악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완전한 선의 빛 속에 사라졌다. 신성함은 지혜의 기장이다. 초록색 시 한 편. 크리슈나가 아르주나 왕자에게 말했다. 겸손, 진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인내와 신의, 현자에 대한 공경, 순수, 굳은 지조, 자제, 감각적 쾌락에 대한 경멸, 자기 희생, 생로병사와 고통과 죄와 악에 대한 통찰,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든 항상 평온한 마음, 최고의 영을 인식하기 위한 확고한 노력, 진리를 알아야 하는 목적에 대한 통찰.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왕자여, 이것과 다른 것은 모두 무지이다. 자신의 이기심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고 모든 것을 포옹하는 사랑으로 이기심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가 오두막집에 살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든 혹은 설교를 하든 운둔 생활을 하든 누구나 성인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차원 높은 세계를 향해 이제 막 열망을 품기 시작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나 성 안토니오와 같은 성인들은 멋지고 가슴 설레게 하는 장관이다. 그런데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와 슬픔을 극복하여 더 이상 후회나 한탄으로 고통받지 않고 유혹마저도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고요하고 성스럽게 앉아있는 현자의 모습이 마찬가지로 황홀한 광경이다. 그러나 현자도 더 영광스러운 광경에 이끌린다. 사심 없이 일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고 인류에 약동하는, 슬퍼하는, 열망하는 마음 속에 자신을 가라앉힘으로써 신성을 영원히 더 강력하게 만드는 구세주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를 향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잊는 것, 전체를 위해 일하는 데 몰두하여 자신을 잊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봉사이다. 오 헛되고 어리석은 이여, 기도만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여, 죄에 얽매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일과 자신의 많은 희생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그대여, 그대의 명성이 온 세상을 채운다 해도 그대의 모든 업적은 먼지로 돌아갈 것이며 진리의 왕국에서 행해진 가장 작은 업적보다 더 낮게 평가받았다는 것을 알라. 공동선을 위한 업적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아의 업적은 무력하고 쉽게 소멸한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사리사욕 없이 기쁘게 희생을 감수하며 의무를 수행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봉사와 영구적인 업적이 있다. 아무리 화려하고 외관상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자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거기엔 봉사의 법칙에 대한 무지가 있으며 그 업적은 쉽게 소멸되어 버린다. 하나의 위대하고 신성한 교훈, 즉 절대적인 이타심의 교훈을 배우는 과업이 세상에 주어져 있다. 모든 시대의 성인, 현자, 구세주는 이 과업을 받아들여 그것을 배우고 실천했다. 세상의 모든 경전들은 이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이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타심을 경멸하고 이기심의 복잡한 길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세상에게는 이 교훈이 너무 단순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은 모든 종교의 목적이며 신성의 시작이다. 이러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진리와 평화의 길을 걷는 것이며 이 길을 걷는 사람은 탄생과 죽음으로부터 독립된 불멸의 생명을 머지않아 이해할 것이며 우주의 신성한 질서와 섭리 안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노력이라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크리슈나 석가모니 예수의 신성은 자기 부정의 최고 영광이며 죽을 운명과 물질 세계에서 영혼이 순례 여행을 하는 목적이다. 모든 영혼이 그들처럼 신성해질 때 모든 영혼이 자신의 신성을 행복하게 실현할 때까지 이 세상은 역사의 긴 여행을 끝마치지 않을 것이다. 힘든 노력 끝에 도달한 희망의 고지는 장엄한 영광으로 빛난다. 전 생애를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룬 백발노인의 머리는 빛나는 명예로 감싸인다. 공정한 방법으로 열심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얻는다.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일하는 사람의 이름은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자아와 죄에 대항하는 무열의 투쟁에서 사랑 때문에 희생적인 삶을 채택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린다. 그리고 자아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멸당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마는 그보다 더 빛나는 명예로 감싸인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감미롭게 만드는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더 순수한 재산을 얻는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잘 봉사하는 사람은 덧없는 명성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영원한 빛,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적인 불꽃의 예복을 취한다. 여기까지가 성인, 현자, 그리고 구세주, 봉사의 법칙. 오늘은 한 편을 더 읽을게. 완전한 평화의 실현. 외부 세계에는 끊임없는 혼란과 변화, 그리고 불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만물의 중심에는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평안의 상태가 있으며 이 깊은 고요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에게도 이 이중성이 있어서 표면의 변화와 동요, 그리고 심층에 자리 잡은 영원한 평화의 거처는 둘 다 사람 안에 있다. 바다에는 아무리 거센 폭풍도 닿을 수 없는 고요의 심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와 슬픔의 폭풍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하고 신성한 심연이 있다. 이 침묵에 도달하고 그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화이다. 외부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불협화음이 있지만 우주의 중심에서는 제대로 된 화음이 지배하고 있다. 불협화음의 격정과 슬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협화음의 상태를 향해 맹목적으로 손을 뻗는데
맹목적으로 손을 뻗는데 이 상태에 도달하고 그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화이다. 증오는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박해를 조장하며 국가를 잔인한 전쟁으로 내몬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완전한 사랑이 세상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에 도달하고 그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화이다. 그리고 이 내적 평화, 이 침묵, 이 조화, 이 사랑이 바로 천국이다. 이곳에 다다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록색 시 한 편. 천국의 문은 매우 좁다. 세상의 헛된 망상이 눈이 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을 알아볼 수 없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현명한 사람도 천국의 문이 잠겨 있고 그 문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문의 육중한 빗장은 자존심과 격정이며 탐욕과 정욕이다. 사람들은 평화를 외친다. 평화를. 반대로 평화가 없는 곳에는 불화, 동요, 그리고 다툼이 있다. 자아 포기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없이는 진정한 불변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안정, 한때의 욕구 충족 또는 세속적인 성공에서 얻어지는 평화는 본래 덧없고 일시적이며 뜨거운 시련의 불길 속에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오직 천국의 평화만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며 이기심 없는 마음만이 천국의 평화를 알 수 있다. 신성함만이 불멸의 평화이다. 자제심은 삶을 그곳으로 이끌며 계속 늘어가는 지혜의 빛은 순례자를 인도한다. 덕행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어느 정도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순수한 삶을 완성함으로써 자아가 사라질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다. 초록색 시 한 편. 자아에 대한 사랑과 삶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 뿌리 깊은 격정을 가슴에서 뜯어내는 것, 마음속 투쟁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이다. 오 독자여, 만약 당신이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는 빛과 절대로 그치지 않는 기쁨과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평온을 깨달으려면, 그리고 당신의 죄, 슬픔, 걱정과 혼란을 영원히 뒤로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 구원의 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려면 당신 자신을 정복하라. 모든 생각, 모든 충동, 모든 욕구를 당신 내부에 있는 신성한 힘에 완전히 복종시켜라. 이것 말고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 없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의식을 엄격히 지킨다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헛된 것이 되며 신도 천사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에게만 새 생명의 반석이 주어지며 그 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성한 새 이름이 씌어진다. 잠시 동안 외부의 사물로부터,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지성의 논의로부터, 세상의 시끄러운 소란과 흥분으로부터 떠나서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방으로 들어가 보라.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서 온갖 이기적인 욕구의 무엄한 침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깊은 침묵, 신성한 평온, 행복한 휴식의 상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성한 장소에서 잠시 쉬면서 명상한다면 당신 내면에서 진리의 완전 무결한 눈이 열려서 사물을 실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다.
당신 내부의 이 신성한 장소는 당신의 영원한 참 자아이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이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을 마음속에 신성과 동일시할 때에만 영광의 옷을 입었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속의 신성은 평화의 거처이며 지혜의 신전이며 영원한 생명의 집이다. 이 내부의 휴식처, 이 통찰력의 산을 떠나서는 어떤 참된 평화도 신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1분이나 1시간 또는 하루 동안 머물 수 있다면 영원히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다. 당신의 모든 죄와 슬픔, 공포와 불안은 당신 자신의 것이며 당신은 그것들에 집착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들을 버릴 수도 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영원한 평화에 다다를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죄를 그만둘 수는 없다. 당신 스스로 죄를 그만두어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진리의 길을 스스로 걸음으로써 당신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당신은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당신은 영혼을 부족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포기함으로써만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신성한 평화와 기쁨의 천사들은 항상 가까이 있다. 당신이 그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듣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천사들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놓고서 마음속에 있는 악의 망령들과 사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의지하는 것, 당신이 바라는 것, 당신이 선호하는 것, 그 자체이다. 당신은 자신을 정화하기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에 다다를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자신을 정화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고통과 함께 머무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라. 삶의 번민과 흥분에서 벗어나라. 자아의 타는 듯한 열기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평화의 시원한 공기가 당신을 평안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줄 마음속의 휴식처로 들어가라. 죄와 고뇌의 폭풍으로부터 벗어나라. 평화의 안식처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 왜 고통받고 세파에 시달리고 있는가? 모든 이기주의를 청산하고 자아를 버려라. 그리고 주의를 둘러보라. 신의 평화가 바로 당신의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동물적 본능을 정복하라. 모든 이기심의 발동과 모든 독단적 고집을 극복하라. 이기적 본성이라는 비금속을 재련하여 순수한 황금인 사랑으로 변화시켜라. 그리하면 완전한 평화의 삶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복하고 극복하면 변화시킨다면 오 독자여, 당신은 유책 속에 사는 동안에도 죽을 운명의 어두운 바다를 건널 것이며 슬픔의 폭풍우가 절대로 몰아치지 않고 죄와 고통과 어두운 의심이 절대로 밀려올 수 없는 해안에 닿을 것이다. 당신은 그 해안에 서서 성스럽고 자비로운 마음과 깨인 정신 그리고 침착한 자세를 가지고 끝없는 즐거움에 기뻐하며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초록색 시한편. 영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다. 영은 결코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 시작과 종말은 꿈에 불과하다. 영은 영원히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변화도 없이 머문다. 영의 집인 육체가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죽음의 손길이 영에게 닿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신은 죄와 슬픔과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며 그것들로부터의 결과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존재의 원인과 결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평온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평온이 영원한 생명의 지복이고 불변의 기쁨이며 구속받지 않는 이해이고 순수한 지혜이며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만이 완전한 평화의 실현이다. 초록색 시한편. 오 진리의 인간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여, 그대는 의심의 사막을 통과했는가? 그대는 슬픔의 불로 불순한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냈는가? 개인적 의견이라는 마귀를 그대의 마음속에서 몰아냈는가? 그릇된 생각들은 잠시도 마음속에 머물지 못할 정도로 그대의 영혼은 정의로운가? 오 사랑의 인간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여, 그대는 절망의 지점을 통과했는가? 그대는 슬픔의 어두운 밤을 눈물로 지새운 적이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깊은 동정심과 친절로 가득 차 세상의 죄와 미움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 평화의 인간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여, 그대는 투쟁의 광대한 대양을 건넜는가? 그대는 삶의 모든 거친 불안에서 해방되어 침묵과 고요의 나라에 정착했는가? 그대의 마음속은 진리와 사랑과 평화만 남고 그 이외의 모든 추구는 사라졌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